전 세계는 코로나19의 감염으로 갈팡질팡하는 형국입니다. 어제 기준 1,418만 명이 감염되었고 사망자 역시 60여만 명입니다. 어제 기준이었기 때문에 지난 17일 하루에만 23만 7,74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발생한 것은 하루 기준 최고로 많은 감염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소강 상태가 아직 안 들어섰다는 거죠. 언제 이게 하향 곡선으로 내릴지 모르는 형국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377만 명 환자에 14만 2천여 명이 사망했고, 그 뒤로 브라질 비롯해서 인도, 러시아, 소위 세계에 내노라 하는 국가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군사적으로나 경제력으로나 인구 수로나 아니면 특정 종교 막론하고 민주주의건 공산주의건 할 것 없이 모든 나라가 이 코로나 감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만일 이게 하나님이 준엄한 경고라면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돈이 많든 적든 인구가 많든 적든 첨단 의료 시설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냥 자연현상입니까? 그저 어떻게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힘들어지는 한 현상으로만 보여야 됩니까? 돈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전부가 아니다. 군사적으로 힘이 세고 강력한 힘으로 소위 국가별에도 갑질하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게도 그런 군사력이, 경제력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점을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첨단 과학을 통해서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었던 나라들이 오히려 더 많이 죽었어요. 그런 나라에게 의료와 과학과 첨단 기술이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대 앞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것임을, 지푸라기 같은 존재임을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이념이나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더 나아가서 종교, 기독교 국가든 이슬람이든 힌두교든 불교 국가든 이 바이러스의 자유로운 국가는 하나도 없어요. 적어도 코로나19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위대한 것처럼 보이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전염병 앞에서도 바이러스는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세균이라는 게 미세한 균이었다라고 하는데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동급 아니겠어요? 보이지 않는 눈으로는 현미경으로만 들여다봐야 보이는 그런 존재 앞에 무기력한 존재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코로나19의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떤 영적 자세,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4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경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인간이 사는 비결, 회복되는 비결, 어떻게 하면 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0절 24절은 누가복음 10장 12절로 15절에서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해요. 마태복음은 주제에 따라서 그 메시지를 따라서 그 말씀들을 배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의 경우는 그래도 보편적으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배열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누가복음의 배열의 근거에 볼 때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배열한 순서가. 근데 누가복음의 근거에 보면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냐면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파송한 전도대 12명의 제자도 보낸 적이 있지만 70명의 제자를 파송한 적이 있어요. 그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할 때 이 말씀 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이렇게 외치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70명의 전도대를 파송했을 때 그 시간은 시기적으로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공생의 후기에 해당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상당 부분 진행되고 그 사역을 목격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10장의 근거에 볼 때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대를 둘씩 짝지어서 보내면서 어디로 보냈느냐면 각 동네 각 마을로 보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각 동네 각 마을이라고 표현하면서 굳이 새 마을, 새 동네, 새 성읍, 새 도시만큼은 언급해요. 그 도시가 오늘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소위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세 성을 꼭 집어서 외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외치는 내용 속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 있을진저 라고 책망한다는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심판 날에 오히려 너희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성읍들이 너희를 조롱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던 사역의 중심지 갈릴리죠. 갈릴리도 그 핵심 도시가 뭐냐면 가버나움이었는데, 이 가버나움을 비롯해서 고라신 베세다에게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입을 통해서 콕 집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성들을 거론하면서 책망의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한번 우리가 불편하시지만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각 성읍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마태복음 11장 20절 본문의 말씀을 돌아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들이 뭐하지?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가장 큰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세 성읍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엄하게 책망하셨다, 예수님이 존엄하게 책망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다.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두나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가리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을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에르사토 오네이디제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비로소 이 말은 비로소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공개적으로 그들을 질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집어가지고 적적이를 대놓고 책망하신 거죠. 면책인 거죠, 한마디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잘했다는 말이나 자기가 훌륭하다는 말이나 아니면은 좀 자기에게 좀 포장되어진 말들을 듣길 좋아하고, 책망하고 권고하고 질책하면 싫어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를 콕 집어서 하신 말씀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음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접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에서 화 있을지라고 하는 책망은 당시 예수님의 기적인 걸 보고도 회개하지 않은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얼마나 큰 심판받을 죄인지를 분명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읍, 이 새 성읍이 왜 무슨 까닭으로 회개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열광하고 쫓아다니는데 이 성읍은 과연 어떤 태도를 보였던 것일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새 성읍이 회개하지 않은 까닭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조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조건, 자신들이 가져하고 있는 남보다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조건들을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교만에 빠져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성읍을 제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라신은 이 갈릴리 바다를 가리켜서 긴네렛 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긴네렛은 하프 그런 뜻인데 갈릴리 바다의 그 모습이 하프 모양으로 되어 있다 해서 긴네렛 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갈릴리 호수를 한 바퀴 삥 돌으면 50km가 넘어요. 52km에서 55km까지 말하는데 그렇게 큰 호수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를 끼고 게네사렛에 있으면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렀고 동네 이름을 따서 디베랴라는 동네를 따라서는 디베랴 바다라고도 이야기했고요. 전체적으로 갈릴리 호수를 가리켜서 갈릴리 호수라고도 했고 앞서 이야기는 하프 모양을 닮았다 해서 긴네렛 호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갈릴리 북쪽에 요단강이 있고 남쪽에도 요단강이 있는데 남쪽의 요단강은 사이바다로 흘러들어가고 북쪽의 그 요단강은 저 헬몬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이 갈릴리 호수 들어오는데 이 지역이 굉장히 최적의 천혜 자원의 도시들이래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헬몬산에서 흘러들어오는 물이 갈릴리 바다로 들어오는데 갈릴리 바다로 들어오는 그 요단강 서편 쪽에 가버나움이 있고 동편 쪽에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지금 벳세다가 있고 그리고 그 가버나움 북쪽에 약 3km에서 4km 지점에 고라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약 한 4km에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가버나움은 남쪽의 예루살렘 쪽에서 저 북쪽에 이제 헬몬산을 지나서 다마스커스를 가는 게 이게 아람이잖아요. 지금의 시리아 수도잖아요. 그런 지역으로 가는 교통의 중심지가 가버나움. 그런데 그 요단강 주변에 이 고라신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가 해수면 마이너스 210m예요. 어떤 학자는 209m, 212m 보는데 보통 210m예요.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낮은데 이 고라신은 해발 45m에서 65m로 와요. 그러니까 갈릴리 해수면보다 약 240, 50m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구름과 언덕 지역의 산 지역으로서 평야가 이어지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구름과 언덕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나무들, 비옥한 토지니까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가 대표적인 나무가 감람나무란 말이에요. 올리브. 그리고 토지에는 밀과 보리가 경작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내려가면 바닷가에서 고기가 오니까 이곳에는 물고기, 수산물 뿐만 아니라 농산물 그리고 열매들까지 풍부한 곳이 이 고라신이에요. 그런데 기후적으로 이렇게 좋다 보니까 열매가 제일 먼저 익어요. 곡식이 빨리 익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라신에서 제일 먼저 수확이 된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가 어디입니까? 첫 번째 절 6월절이고 두 번째 절기가 을기예요. 맥추절인데 맥추절을 가리켜서 77절이라고도 하고 왜냐 50일째가 맥추절 오순절이니까. 그런데 그 77절에 주로 뭘 했느냐? 첫 열매를 거둬요. 첫 곡식을 거둬요. 그래서 그 첫 열매, 첫 곡식을 거둔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초실절에 곡식을 가져다가 제일 먼저 누구에게 바치겠어요?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에게 바쳐지는 곡식들이 전부 다 어디서 나와요? 고라신. 야,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로 제사 먼저 하는 동네야. 까불고 있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 잘하는데 까불고 있어. 너 그렇게 그 정도밖에 신앙생활 못해? 이런 굉장히 상대적 우월주의. 돈도 많죠. 경제적으로 풍부하죠. 곡식이 풍부하죠. 올리브나무가 풍성해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는 동네가 바로 고라신이었습니다. 이 고라신이라는 뜻도 나무가 많은 곳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 벳세다라는 동네는 어떤 곳입니까? 벳세다는 앞서 말했잖아요. 요단강 동편 쪽에서 있는데 그곳은 벳세다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4절 근거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의 형제의 고향이고 빌립의 고향이요. 이들이 다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벳세다에 누가복음의 9장에 보면 누가복음 9장에 이 벳세다라는 동네에서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할렐루야. 덜 넓은 곳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돌판이어 가지고서는 말이지 멀리 가면 기진맥진할 정도로 넓은 평야에서 그러니까 곡식이 풍부하고 물고기가 풍부한 동네가 이게 벳세다예요. 벳세다라는 이름의 뜻이 벳이 뭐뭐 집이잖아요. 벳세다는 어부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부들의 집 다시 말하면 어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일단 의식주가 해결돼야 돼요. 먹고 사는 것이 있으면 사람이 든든한 거거든요. 그런 지역이 바로 벳세다였습니다. 세 번째로 가버나움은 어떤 동네입니까? 가버나움은 앞서 이야기하지만 갈릴리의 중심 도시예요. 모든 갈릴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가버나움만 못해요. 가버나움은 당시에 최고의 중심, 상업이 발달되었고 그랬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갈릴리 북쪽 지역의 동북쪽으로 어떤 곳이 펼쳐지냐면 골란고원이 펼쳐져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경이 골란고원을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게 원래 시리아 영토예요. 그런데 그 골란고원에서 그 소위 용암이 분출해가지고 흘러내려가지고 이게 이 갈릴리 쪽으로 흘러들어왔는데 이 고라신이나 이 가버나움 쪽에 이 용암이 흘러는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 용암이 흘러는 흔적이 우리나라도 보면 제주도 같은 데 보면은 그 돌들이 다 뭐 어떻게 돼 있어요? 검은 돌이잖아요. 그래서 그 돌을 우리는 현무암이라 그래요. 실제 저도 가버나움 가봤는데 베드로의 집도 가보고 뭐 가버나움에도 가봤는데 전부 다 돌들이 시커매요. 그런데 가버나움의 중심에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도 보면 가서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곳이 회당인데 그 회당이 대리석으로 돼 있어요. 2층 대리석으로. 근데 저도 이 회당에 가봤는데 다 무너지고 이제 기둥과 이렇게 벽면 이렇게 있는 곳에서 거기 가서 이제 우리가 앉아서 또 가이드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회당이 대리석은 하얀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석은 외부로서 또 수입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회당만큼은 최고로 지자해서 한 거예요. 그만큼 이 가버나움이 뭐요? 돈이 많은 동네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 이 가버나움에 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소위 한센병자,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셨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치료해 주셨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따를 살리셨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곳이 어디예요? 가버나움이라.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셨는데 왜 그러면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느냐. 도토리 기적이잖아요. 나는 남들보다 돈이 많다. 나는 남들보다 뭐 곡식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 나는 많은. 여러분 보세요. 당시 돈이 많은 곳의 특징이 뭐예요? 여기 지금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누굽니까? 본래 세관원 출신인데 어디 세관원입니까? 이 가버나움 동네 세관원 출신이란 말입니다. 이런 상대적 우월감, 너 어디 사냐, 나 목동 산다, 어디 사냐, 강남 산다. 이거 웃기는 소리거든.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세상 말로 쪽팔린 이야기인데 목동이 얼마나 좋으면은 그 옆에 동네의 이름을 신목동으로 바꾸잖아. 아파트도 웃기는 이야기죠.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나 어디 시민권이 있다, 미국에 시민권이 있다.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내가 어디 대학 나왔다. 이거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세상에 그것이 통용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러나 그것처럼 어리석은 모습이 없는 거예요. 누구야 보시기에? 예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예수님의 안목을 보실 때는 그들은 불쌍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러한 자들에게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이 우리 사회에 지금 6개월째 반복되어 있는데 나는 그게 코로나라고 보는 겁니다. 돈 많은 나라, 힘이 있는 나라, 첨단 과학이 있는 나라부터 하나님이 한번 매를 대지 않아요?
건방진 사람들부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회개의 경고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 성읍은 교만에 빠져서 자기의 우월감에 빠져서 도취되어서 정작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이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예수님이 비교하는 게 있어요. 비교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해. 자, 성경을 봐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투로와 시돈에게 행하였으려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죄에 앉았어요. 회개했으려. 배옷을 입고 죄에 앉았다는 말은 회개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으나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새 성읍을 거론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새 성읍을 또 거론합니다. 새 성읍 중에는 두로와 시돈이고 하나는 소돔인데,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북쪽에 지금의 페니키아에 해당하는 이방 땅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두로와 시돈이 어떤 곳입니까? 가장 극악한 여인 아합 왕비였던 이세벨이 이곳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가득하게 된 원인이 이 두로와 시돈에 주신 바알을 섬기는 것을 이스라엘에 수입해서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누구부터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부터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의 외침 속에서 귀에 딱정이가 질 정도로 메시지를 수없이 들었던 그 심판의 경고의 대상이 누구예요?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의 이성 벳세다와 고라신을 책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요, 소돔성은 어떤 것입니까? 이 소돔성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을 때, 특히 조카 롯이 자기가 범죄하고 멈춰갖고 그 지역이 마치 주님이 보시는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워서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 성을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불로 심판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악의 행위요, 지옥을 상징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날에 이 소돔성이 가버나움을 향하여서 책망할 것입니다. 이건 패러독스 아닙니까? 강력한 역설이라 말입니다. 무엇이 이처럼 두로와 시돈과 소돔성의 고라신과 벳세다와 그리고 가버나움을 책망할 정도로 이 세 성읍이 악했는가?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의뢰를 덧입는 길은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라. 믿습니까? 세례요한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멘트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행위로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말씀의 메시지나 그의 행위의 사역이 모두 다 뭐에 초점이 있어요? 메시아를 영접하는 비결은 오직 회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크고 작은 삶의 현장 속에 부딪히는 일 때문에 마음으로나 언어로나 행동으로나 부자유하고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엎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에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 세상을 향한 외친 일성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소유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려면, 은혜의 복을 받으려면 회개가 첫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올라온 것도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참회의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워놔야, 깨끗하게 하여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그릇에 우물이 가득한데 아무리 좋고 맛있는 것을 부어주셔도 결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야 돼.
디모데의 목사에게 사도 바울이 죽으면서 메시지를 주신 말씀이 뭡니까? 큰 집에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가리키잖아요. 그게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과 나무 그릇이 있는데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라 그랬어요. 예? 회개한 자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방끈이 길어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가지고 있는 조건이 위대해 사용하는 것이, 물론 성경 그렇게 보이는 것도 있어요. 바울을 그렇게 쓰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요, 바울이 조건이 좋아서 하나님 쓰신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야 저 밑바닥 시궁창과 같은 자, 그래서 그렇게 놓고 바울은 평생 동안 이야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하다. 나는 핍박죄, 포역자여, 행악자였다라고 고백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에?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에게 예비한 상을 바라보고 그 표대를 향해 나간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가 여러분의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치료의 대상이 우리 자신이어야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한국 교회가 되고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 길은 답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아무리 세도 강력한 것이 와도 여러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가 일어나는데 처음에는 뭐 CV형 뭐 이런 형이 있었는데 지금은 GH형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GH형은 주로 어디게요? 미국, 유럽 이런 서방 쪽에서 들어온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외국인들, 주한미국인을 비롯해서 어찌됐든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는 외국인들 통해서 최근에 벌나는 것은 유행은 그렇다고 이미 질본에서 이야기했어요. 계속 또 다른 것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것을 뭐 잡으면 또 다른 거 나타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마스크도 쓰고 그래도 뭐 어찌됐든 할 짓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덜 맞은 거야 이게. 에? 감자를 열어오면 찔러 모아가지고 젓가락으로 찔러 봐가지고 대충 들어가면 먹으면 그것처럼 아주 먹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지금 상태가 이렇다는 겁니다. 매를 맞아도 매 맞는 줄 모르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고 경고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왜? 아직 살만하니까. 힘들어도 그냥 먹고 살만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숨 쉴만 하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이 마스크 쓰는 것이 벌써 6개월 지나갔는데 또 6개월 지나가면은요 전부 국민들이 내가 보기에는요 기저질환을 갖게 되는 뭐 호흡기 질환을 갖게 되는 요인이 나는 이게 마스크라고 봐요. 국가는 이런 말을 지금 안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그 뻔히 잘 알 텐데. 에? 대안이 없는 거지 지금. 차라리 말이지 뭐 공산주의 같이 중국 같이 막 딱 때려서 가지고 막 올 수도 시키고 이게 한 달 버티면 사실 되는데 그래도 외국에 유입되는데 어쩔 수 이게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상황상 외국과 이렇게 접촉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나라니까. 올 수도 보면 막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 방법이에요? 생사화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것이 가능하냐? 여러분 지금 이게 뭐 가능해가지고 이런 영국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주판을 두드려보아서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비상한 관점으로 우리를 간섭해 주옵소서. 교회를 간섭하시고 가정을 간섭하시고 우리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시간적으로 보면 누가복음 시간적으로 기록했다 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의 10장에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9장에 뭐가 나타나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요.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지금 11장인데 14장에 오병이의 기록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시간적으로 보면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이 예수님의 이 70년 전도의 파송보다 이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이 사람들이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먹고 환호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뿐이라. 그것도 내가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이 배 건너편에 왔을 때 사람들이 말이지 몰려왔잖아요. 그때 너희가 내게 온 것은, 주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온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를 믿어야 돈도 좀 벌고, 예수를 믿어야 건강도 회복되고, 예수를 믿어야 뭐 취직도 되고, 예수를 믿어야 뭐 세상에서 잘 나가고, 그래야, 그럴 정도가 돼야, 그런 문제나 있어야 조금 기도하지.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안 하잖아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십니까? 때론 급한 일로 예수님을 찾다가도 그 문제가 해결되면 뒷걸음치는 것이 우리 모습인데, 요즘은 그런 심각한 주님을 찾아야 할 때인데도 찾지 않는 영적 어떻게 암흑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를 400년으로 보는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주고 400년을 침묵하셔서 왜? 말씀에도 듣지 않으니까, 말씀에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하나님 아예 문을 중단해 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참된 신앙은 손익계산서를 쫓아서 갈짓자 행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어떠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엎드리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은혜를 구하고 갈망하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회개하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당대의 새 성읍이 그렇게 잘 나가던 성읍인데 풍요로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준엄한 책망의 경고를 받았던 그것은 그들에게 예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골을 잘 넣잖아요. 왜 잘 넣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어떤 때는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골을 넣는 장면을 보면은 골대를 안 보고 찼는데도 들어간 그런 걸 보여요. 그래서 저게 눈감 땡감일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었어요. 그런데 제가 답을 얻었어요. 이 손흥민 선수가 이런 그 골대를 넣고 슈팅하는 것을 어떤 날에는 1000번 이렇게 막 어렸을 때부터 수없이 연습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실제인 증거가 그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훈련하는 영상이 나오는데, 조그마한 골대가 있어요. 높이 한 1m도 안 되고 가로폭이 한 1m 좀 더 될까? 그런 조그마한 골대를 놓고 손흥민 선수가 한 15m에서 20m 떨어져 있는데 공을 줘요. 이쪽에서도 있고 상대 쪽에도 있는데, 주면 손흥민 선수가 받아서 드리블을 해서 툭 차주면 받아서 탁 차는데 안 보고 차요. 그런데 백발백중이에요. 그 조그만 골대에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안 보고 차는 것 같은데도 그의 이미지 속에는 골대가 다 그려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는 누구를 그리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는 돈이 필요해도 예수가 먼저 이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속에는 건강이 필요해도 예수님이 먼저 그려져 있어야 돼요. 우리 속에는 먼저 예수가 나의 앞길의 주인으로 길을 여셨음을 바라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내가 실축도 하고 좀 잘못 차더라도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무죄를 해결하신 분이 아닙니까? 왜 보여주셨습니까? 너희가 잡은 건 내려놓고 예수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기적은 보지 않았지만은 말씀, 살아계신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살아계신 믿습니다. 나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고백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확인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장애물과 도전 속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교회요, 여러분의 가정의 성도 되시고 이 땅의 한국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역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넣으시고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주님을 잡고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열정과 능력을 주옵소서. 그런 교회 가정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